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가 흔히 나누는 인사말 한 가지를 좀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많이 쓰시나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만나면 야 정말 반갑다,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사실 정말로 밥을 먹자라는 이야기일 때보다는 인사치레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이야기가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 함께 밥을 먹어보는 경험이 된다면 그 시간이 우리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가족들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여기에도요, 그 함께 밥을 먹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식구라는 뜻은요,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무언가를 우리가 먹는다는 그 행위는 무엇을 먹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먹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먹는 행위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함께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성찬의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 먹는, 함께 먹고 나누는 이 성찬에 담긴 의미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분쟁과 분열의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분열의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성찬의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받는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바울은요, 그들의 모임을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의 성찬의 모습이요, 아름답지 않고 올바르지 않고 그 모임은 교회에 해가 되는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18절, 성도님들이 19절,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바울은 그들 가운데 파당이 나뉘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을 볼 때 마치 사도 바울이요, 그러나 그 파당으로 인해서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누가 올바른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그 파당이 나뉜 것에 긍정적인 의미를 꼭 설명하는 것 같이도 들립니다. 그러나요, 사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릇된 생각을 그대로 인용하여 반어적으로 그들을 꼬집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는 분열 그 자체를 결코 정당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너희들은 하나 되지 못하였기에 주의 만찬을 제대로 참여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하나 되지 못한 그들의 성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찬을 조금 더 그 성찬에 대한 모습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찬은요, 우리가 오늘날 행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신성교회에서 함께 행하고 있는 성찬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찬식과 성찬식을 함께 하였는데요. 성찬식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통해 제정하고 떡을 함께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들어있었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애찬식, 바로 공동체가 함께하여 식사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요, 애찬 공동의 식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집에서 이제 각각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다라는 이 22절의 말씀이요, 처음 볼 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져온 음식을 내가 먹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갖고 왔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도 먹고 또 누군가 가져온 그 음식들을 먼저 각각 가지고 와서 먹었다라는 것이요, 그게 크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누구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통해 그 결과, 어떤 사람은 굶주리는 사람이 생겼고 어떤 사람은 잔뜩 먹어서 취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모임에서 극과 극의 모습이 한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먼저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모이는 시간은요, 다 제각각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간에요, 빈부의 격차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 그들이 모이는 시간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부유한 성도들은 좋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서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먼저 식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난한 성도들, 빈궁한 성도들, 노예의 신분이 있는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다 마쳐야 하였기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편이 넉넉하지도 못하여 자신들이 갖고 올 수 있는 음식 또한 변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도착한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떠한 광경이었냐면, 이미 먼저 모인 자들이 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뿐, 그리고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지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자신들이 갖고 온 것은 빈약하니 누구 하나 배부르게 먹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약한 지체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해악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이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는 자들이냐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채우며,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인 자들의 유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거룩한 시간을 자신들의 사교 모임 정도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느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난한 형제의 존엄을 짓밟고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자리가 되게 하느냐라고 그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은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 모여 있을 때에 나 또한 내가 먼저, 나의 유익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 있을 때에도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찬의 본래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듣는 성찬 제정사로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의 잔은 단순히 포도주가 태워진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에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막혀버린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화평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화평을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바로 이 복음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고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 나,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복음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올바로 생각하는 자리,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 그것이 바로 성찬의 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잔을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의 입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 가득 채운 잔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자들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놀라운 자리를 스스로 더럽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 사실 나 또한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가치를 올바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인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의 자리를 이제 복음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끝나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찬의 자리가요, 복음을 기억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말로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나 혼자 성찬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복음이 나의 이웃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구원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서 이제는 나의 이웃의 구원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성찬을 참여할 수 있다면 죄인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를 소외시키며 자신들의 바운더리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 이것이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이신 그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맞이하는 이 공동체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성찬이라는 의미에서 계속하여 성찬의 떡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 그렇기에 그 형제를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찬의 자리는요, 사실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에게 올바른 태도로 하지 못하는 그 식탁은 생명의 식탁이 아닌 심판의 식탁이 될 수 있음을 바울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에서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자는 자, 죽은 자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모든 일들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올바른 성찬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두렵고 또 사실 우리에게 막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바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런데 이 말 가운데 담긴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잘못되었을 때 너희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 문제가 결코 하나님 앞에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형벌을 단정하는 식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이 성찬을 대하였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판단조차도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들을요 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너희가 잘못된 길에서 그러니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의 징계를 통해 주님은 너희가 짓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다시 성찬의 참 의미를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법을 33절과 34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3절, 3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해법일 뿐 아니라 오늘 복음을 살아낸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번겁더라도 정말 배고프다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는 수고로움을 감당할 만큼 함께한 지체를 배려하고 나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는다는 이 이야기 표현은 단순히 정말로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수고로움을 감당해라 라는 의미 또한 있지만, 그뿐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그 성찬의 의미를 더럽힐 거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바로 오늘 성찬을 통해 복음을 살아낸다는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인을 위해 기꺼이 고기를 먹는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또한 그가 자신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성도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같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 커 보이실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마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분노를 표출하고 내 감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그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모습들, 나의 원한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들,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그 자그마한 모습 하나하나까지, 답답한 것 같은 속도원들에게 빨리빨리 얘기해, 넘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며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다려주는 그 작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찬의 시간이, 성찬의 말씀이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그 시간에만 머무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이 성찬을 통해 깨달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체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서로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누구의 유익을 그럼 구해야 할까요? 내가 아닌 다른 이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요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타인을 위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올바른 삶을 통해, 복음을 정말로 삶으로 보여줌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올바른 가치를 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한 가족,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서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에게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 시선은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 나의 유익이 아닌 그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며 정말로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간구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요, 사실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에요. 정말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배려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다들 해보셨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복음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질 때에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들이 나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이것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후회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그렇게 변화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대하게 될 그 성찬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찬을 먹고 기억하고 하나님 그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념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정말로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성찬을 대하는 모습 또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오늘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